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장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신증이 교리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 때문에 겪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신증이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관건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에서만 죄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죄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충분하지 못한 우리를 항상 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인일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지 못하면 그런 우울하고 가련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구체적인 원인 중에 이 두 번째 사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시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구했죠. 그러니까 손을 대서 이제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그를 고치셔요. 그를 동네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볼지어다 라고 하면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그를 동네 밖으로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 안수를 하십니다. 눈에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자 그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보라, 눈을 떠서 봐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만 해도 분명히 그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하셔도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동네 밖으로 데려가서 이 특이한 방식으로 2단계에 걸쳐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른 때와는 다른 방식을 취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일종의 비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훈을 받을 대상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 한 덩이만 가져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떡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문자적인 그런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기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맹인처럼 고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고침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맹인의 상태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른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이 교훈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은 2단계에 걸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처음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보긴 봐요. 그런데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본다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불행하고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이 맹인의 상태를 보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의 그 고침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기독교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서 혼란을 겪어요. 저도 오랜 시간을 이런 상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것처럼 본인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불명확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생명력과 어떤 그런 생기들을, 기쁨들을, 그런 만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가? 굉장히 순환 논리 같은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길래 그렇게 되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곧장 이어서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땠어요? 전혀 못 봤죠. 그런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 속에 그는 내가 보긴 보는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도 자기가 현재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의 고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과정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나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각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아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조차 불만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 키르케고르는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은 현재의 삶에서 다음 단계로의 삶으로 우리를 추동해가는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막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또는 건강해지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고 하는 공허함과 허무함에 직면하는 순간이 옵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는 깊이 절망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생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무기력한 삶을 살거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버려요.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돈 도화발을 막 뿌리고 도망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돈, 사람들이 막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자기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그런 회의나 그런 냉소적인 이런 태도들이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는 모든 사람이 선망하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호련히 그 직업을 다 버리고 더 가치가 없는 그런 직업을 갖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스스로 찾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삶에 대한 그런 회의와 공허함을 직면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런 찬양 가사처럼 어떤 삶의 그런 목적과 의미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현듯 삶에 대한 회의와 공허함에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기독교의 그 삶에 대해서 전과는 다른 그런 시각을 가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에 매료되기도 하고 또 위대한 성도들의 삶에 매료를 느끼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려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속에서 어떤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산상수훈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며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공허함에 직면한 후에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대한 성도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삶을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보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정도의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에 보지 못했, 이 눈먼 사람이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뭔가 보긴 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전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가지지 못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기독교가 이 공허하고 허무한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이다. 그가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면에서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분명하게 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직면한 삶의 공허함과 허무로 인한 그런 불만족과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그 예수가 기독교가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여전히 불행하고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것이 더 있어야 할까요?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것들이 문제인 그런 상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확실히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까?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삶과 가르침에 주목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삶의 공허함과 인생의 허무함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구세주로는 생각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의 상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런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삶을 예수가 살아가는데 그 예수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 원인인 자신 안에 있는 그 무능력함, 부패함,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이런 이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면서도 어떻게 기독교적인 삶이 자신에게 답이 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신이 삶의 어떤 공허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데서 오는 절망은 있지만 자신이 거듭나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만 하는 이런 상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절대적인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따라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으시죠?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의 지성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의 십자가에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자신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필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예수가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세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가로 완전히 꽉 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성의 문제이고 또 그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전에는 삶의 공허함이나 허무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독교가 그런 삶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어떤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그런 기쁨이나 평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그의 의지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성은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조차도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그는 반항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도 왜 사람이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또 반대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그런 삶에 대해서 반항적인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삶에 대해서 매우 옹졸하고 자신의 삶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옛날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삶은 더 이상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꺼이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들 안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 안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삶을 강요하는 것을 막 자신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이런 상태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이 양이 오늘만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저 자신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 있어요. 어떤 잘못들이 있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